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지장보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살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많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지장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장보살의 기본적인 개념.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 중 하나로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장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지티와 짱, 창으로 나뉘어 땅과 저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구를 지키는 보살 혹은 땅을 지탱하는 보살로 해석되기도 하며 그의 주요 역할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은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하기 위한 큰 서원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주요 속성은 끝없는 인내와 자비입니다. 지장보살은 중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 서약의 핵심은 바로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나의 목표는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리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불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장보살이 등장하기 이전 불교의 전통적인 구제 사상은 부처 또는 다른 보살들에 의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장보살은 지옥을 비롯한 고통받는 중생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역할로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지장보살의 서원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불교 신자들에게 지장보살을 숭배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생들을 돕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무한한 자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는 자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장보살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그 해결을 위한 깊은 사유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구제 사상에서 보살들은 중생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만 지장보살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모든 중생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자 그가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장보살의 역사적 배경. 지장보살의 역사는 불교의 발전과 함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역사와 특히 그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역할은 고대 불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이는 불교의 여러 교리와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처음에는 지옥 중생을 구하는 보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부분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보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경이라는 경전의 등장과 함께 지장보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고 불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기원 후 6세기경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입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 대승불교의 이상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자기 구제보다는 중생 구제에 중점을 두었기에 대승불교의 철학과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무한한 자비와 인내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앙하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의 중요성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 세계를 연관짓는 사고방식이 중요했는데 특히 고통받는 영혼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이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구원자로서 지장보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지옥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장보살은 무수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통해 신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적 이미지와 역할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장보살은 대지장보살로 불리며 신도들 사이에서 큰 숭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장 디창이라고 불리며 그를 숭배하는 다양한 의식과 기도가 활발히 행해졌습니다. 일본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특히 사망과 관련된 의식, 즉 장례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구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장보살의 숭배가 불교의 전파와 함께 다른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도 지장보살은 중요한 보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죽음과 관련된 의식에서 지장보살을 자주 모시며 그를 통해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살아있는 자들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지장보살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불교 교리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승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특징.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보살로 그의 특징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보살들과 비교했을 때 지장보살은 특히 구제의 자비와 인내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그가 불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한한 자비입니다. 지장보살은 자신의 고통을 떠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무한히 많은 중생들이 구제될 때까지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였고, 이러한 자비심은 그를 다른 보살들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둘째 지장보살은 끝없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서원 중 하나는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는 그의 인내심과 헌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끝까지 돕기 위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교리 중 하나인 불사불경 부시부징, 즉 죽음을 넘어서는 도덕적 인내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끝까지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셋째 지장보살은 지옥의 구원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갇혀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고통과 고난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며 많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러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끝없는 인내와 자비로 그들을 돕습니다. 지장보살의 주요 역할은 단순히 이들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성한 사명으로 불교 신자들로 하여금 그를 숭배하고 의지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지장보살은 신앙에 교훈을 주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삶과 서원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불교의 상생과 구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물로서 중생들이 서로 돕고 나아가 구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불교 신자들에게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장보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법을 보여줍니다. 지장보살은 그가 겪는 고통과 그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가 나타내는 무한한 자비인내 그리고 구원의 서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지장보살을 통해 불교 신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른 이들을 돕는 길을 배우게 되며 이는 불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의 의지와 약속, 지장보살은 그 자체로 끝없는 의지와 약속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유명합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그가 세운 약속, 즉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그는 자신의 부처됨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의 의지와 그 약속이 불교 신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서원은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자신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받는 이들을 돕겠다는 뜻을 넘어 그가 지닌 자비심과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을 나타냅니다. 불교의 다른 보살들과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의 서원은 극히 특별합니다. 그 서원은 단순히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약속으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데 대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둘째 지장보살의 서원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그 노력과 인내를 멈추지 않겠다고 서약한 보살입니다. 그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끊임없는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서원은 인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고통 속에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의지는 중생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그들이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지장보살의 서원은 무한한 자비와 대승불교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종파로 지장보살은 이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지장보살의 약속은 바로 이 대승불교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본이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점은 그가 가진 무한한 자비의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가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은 불교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그 자체로 불교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서원은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불교 신자들이 중생구제라는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장보살은 자신의 서원을 통해 불교 신자들에게 자비와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타인을 돕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장보살의 의지는 단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구속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진정성과 타인을 위한 헌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의 의지와 약속은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의 서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자 자비와 인내의 실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내린 서원은 불교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며 어떻게 삶에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지장보살의 주요 경전, 지장보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를 다룬 주요 경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들은 오늘날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지장보살에 대한 주요 경전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경전이 지장보살의 이미지와 그의 역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선보 지장보살 본원경 디창 푸사벤옌 징 운 지장보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서원과 그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지장보살이 내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서원을 세운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의 주요 역할을 정의하며 그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서원입니다. 이 경전은 불교 신자들에게 지장보살의 신성한 능력과 그의 끝없는 자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사한 교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지장경 디창징 또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주로 지장보살의 성품과 그가 행한 구제 행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장보살이 중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비와 인내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서약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경전은 불교 신자들에게 자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연민 깊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중생을 돕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이미지가 불교에서 그를 어떻게 숭배하고 의지하게 만들었는지 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참 법화경 에파화 징어포에서 지장보살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 경전에서 다루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이념과 연결됩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다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지장보살은 이 경전에서 중생의 구제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나타나며 그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이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지장보살 역시 이러한 대승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보살로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예시로서 신앙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전들 속에서 지장보살의 역할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그가 가진 자비심과 중생을 위한 구제의 서원은 불교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가 남긴 경전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따르며 그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에 대한 주요 경전들은 그가 불교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지장보살 본원경과 지장경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불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경전으로 그의 자비와 구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통해 신자들은 지장보살의 자비와 헌신을 삶에 적용하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과 지옥.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주로 지옥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있는 보살입니다. 지옥은 불교에서 중생이 죄를 지은 대가로 고통을 받는 장소로 여겨지며 이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의 사명 또한 매우 중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장보살과 지옥에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지옥과의 연결은 그가 다루는 고통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중생들이 죄를 지었거나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두드러지며 중생들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지장보살은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자신이 모든 중생이 구원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이는 그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끝까지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이 서원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는 데 있어 그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지장보살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장보살의 구제 활동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지장보살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힘을 씁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지장보살은 그 자비심을 통해 지옥에 갇힌 중생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구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장보살은 지옥의 왕으로 불리며 지옥의 중생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은 단순히 중생들을 구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제하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장보살의 이 역할은 그가 중생들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자비와 깊은 연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장보살은 내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는 다짐을 통해 그가 지옥과 관련된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자신의 구속을 미룬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단지 후회에 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지옥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보살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서 실제로는 신앙과 실천을 통해 중생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장보살은 단지 사후세계에서의 구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상징적인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가 가진 자비와 인내는 그를 불교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들며 그의 사명은 단순히 구원의 상징을 넘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으로 구현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구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미지와 상징.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중요한 보살로서 그의 이미지와 상징은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미지는 대체로 자비롭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의 상징적인 요소는 그가 지닌 역할과 그의 깊은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의 이미지와 그가 상징하는 의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는 보통 손에 지옥을 구제하는 도구인 보리수 가지나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이미지는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의주단은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구슬을 의미하며 지장보살이 가진 구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여의주는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지장보살은 신앙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전달합니다. 둘째, 지장보살의 모습은 종종 평화롭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그가 다스리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가진 평온한 표정은 이를 실천하는 존재로서 중생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지장보살은 그의 의지와 약속을 상징하는 서원의 표상으로도 그려집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불교 신자들에게 지장보살의 목표와 그 의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가 지옥에 갇힌 중생들을 구하는 모습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함이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상징으로 그가 지닌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넷째, 지장보살의 이미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은 동그란 얼굴과 다리의 위치입니다. 지장보살은 종종 편안한 자잘한 자세로 묘사되며 이 자세는 그가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특히 다리가 따뜻한 지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은 그의 결단력을 강조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섯째, 지장보살은 또한 황금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황금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광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지장보살이 입은 황금색 옷은 그의 높은 정신적 목표와 자비를 나타내며 그가 중생들에게 빛과 희망을 비추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부처님의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색으로 지장보살의 신성함과 그가 가진 구제의 능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장보살의 상징적 이미지는 그의 역할과 가르침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그가 불교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희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은 불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힘을 주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의 이미지와 상징은 그가 가진 자비와 구제의 정신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표정, 상징적인 도구들, 그리고 의지의 표상은 그가 중생들에게 제공하는 위로와 희망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며 불교 신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기도와 의식, 지장보살을 숭배하는 의식과 기도는
그가 맡고 있는 구제의 역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와 인내의 상징으로 그의 기도와 의식은 불교 신자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주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을 위한 주요 기도와 의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의식들이 불교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 기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장보살의 기도는 보통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수행되며 그 목적은 개인적인 구속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구제를 포함합니다. 지장보살 기도는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고 다짐한 서원에 따라 중생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기도의 내용은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간구하는 형태입니다. 기도문에서는 지장보살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끝없는 구원의 서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또한 기도는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이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불교 신자들이 지장보살에게 직접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고난과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장보살을 위한 의식은 보통 특정한 날이나 시점에 맞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장보살제라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서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의식 중에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그의 가르침과 그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지장보살제 의식에서는 또한 신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지장보살이 지닌 자비와 구원의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 의식을 통해 신도들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의 힘을 얻으려 합니다. 이 의식은 지장보살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중생의 구속과 해탈을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활동입니다. 셋째 지장보살의 기도와 의식은 사망과 관련된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사망 후 영혼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식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지장보살은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의식에서 그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장례 의식에서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상태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지장보살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의식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의 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장보살을 위한 기도와 의식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지침을 주며 그들이 구제와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을 위한 기도와 의식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과 구제의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기도와 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 불교 신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위로와 도움을 주며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위한 구제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장보살의 기도와 의식을 통해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찾고 고통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해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장보살의 현대적 의미. 지장보살은 전통적인 불교 교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불교 신앙과 그 실천도 변화를 겪었고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 역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이 오늘날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의 교훈이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의 자비와 인내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고립감을 자주 경험합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큰 특징인 무한한 자비와 끝없는 인내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끝없이 인내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장보살의 자비와 인내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돕겠다는 결단을 내린 존재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자세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장보살의 교훈은 사회적 연대와 상호 배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둘째, 지장보살은 구원의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고난의 시기에 희망을 찾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자체로 구원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의 존재와 서원은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고립된 노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장보살의 사상은 중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장보살이 주는 끝없는 구원의 희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장보살은 오늘날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장보살의 사상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이나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구제할 것을 서원한 인물로 이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환경 보호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구제 서원은
지구 환경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그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우리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합니다. 넷째, 지장보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때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정신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은 단지 불교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가 가진 자비와 구제의 정신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장보살과 그 외의 보살들.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중요한 보살 중 하나로 그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의 사상은 다른 보살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다양한 보살들이 있으며 각 보살은 고유한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지장보살을 다른 주요 보살들과 비교하며 그가 불교에서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보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주요 역할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특히 소리를 듣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가 중생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의 자비와 빠른 응답성 덕분에 많은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도와 의식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은 모두 자비로운 존재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주로 지옥과 같은 극단적인 고통에 처한 중생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자비는 무한히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즉각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에 더 중점을 둡니다. 즉, 지장보살은 끊임없는 인내와 구제의 결단을 상징하는 반면 관세음보살은 즉각적인 응답과 따뜻한 자비의 상징적 존재로 구별됩니다. 둘째, 지장보살과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로 불리며 그가 대표하는 덕목은 지혜입니다. 문수보살은 중생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항상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지혜의 상징인 활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수보살의 중요한 역할은 중생들에게 명확한 진리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와 진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장보살은 구제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문수보살이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존재라면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지장보살은 자비와 인내를 통해 구속을 이루는 반면 문수보살은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두 보살은 상호 보완적이며 각각의 역할이 불교 신앙과 수행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지장보살과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우주적 부처로 전체 우주와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진리를 나타내는 부처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진리 속에 존재하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는 교리를 전파합니다. 비로자나불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대표하는 광대무변한 진리로 특정한 역할이나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지장보살은 비로자나불과는 달리 특정한 역할과 목표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는 보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명확하게 중생들의 구속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우주적 진리를 상징하는 존재라면 지장보살은 인간적인 고통과 구속에 집중하는 존재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두 존재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비로자나불은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지장보살은 고통을 겪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구제에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의 자비와 인내는 다른 보살들과 구별되며 그가 가진 서원과 결단은 불교 신앙에서 중생 구제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비로자나불 등 다른 보살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장보살은 단순히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속을 제공하는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으로 중생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무리 문구. 지장보살은 그가 가진 자비와 구속의 서원으로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서원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제공하며 그의 자비로운 모습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타인을 돕고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지장보살의 가르침과 그의 구제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구속을 넘어서 서로 돕고 고통을 나누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인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며 그가 제시한 구속의 길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이 구제되기를 기원하며 지장보살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